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던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청, 자비의 초청장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율법적인 전통과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수많은 규례와 또 율법 조항을 멍에처럼 사람들에게 지어서 또 그들이 삶 가운데서 가뜩이나 삶의 무게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과 또 많은 규례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무게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적 영적 상황 속에서 참된 안식과 해방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에게 오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진정한 쉼과 자유와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육체적인 필요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갈증과 또 삶의 무게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로 주신 초청장, 초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제에 맞춰서 쉼이 필요한 인생 가운데서 첫 번째,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린 인생들을 초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누구를 초청하고 있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수고하고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피아오. 뜻은 피곤하다, 지치게 하다, 수고하다. 이게 사전적인 뜻입니다. 특히 힘든 노동을 해서 기진맥진한 상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상태, 이것이 바로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이 헬라어 단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너무 피곤하게 일하면은 코피나오, 그래서 코피나요, 그래서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문자의 문맥상으로 이제 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앞에 문장과 쭉 연결해서 이렇게 볼 때에 문맥상으로 보면은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기네들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네들도 지지 못하는 이 무거운 멍에를 가뜩이나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는, 또 종교적인 의무와 또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너희들은 이 멍에를 매야 된다, 져야 된다 하면서 그들의 힘든 그롭기 상태, 너무 지친 노동을 해서 그렇게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막중한 짐을 가중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문맥상으로는 그런 내용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죄의 결과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면서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뿌리는 죄입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로 역학적으로 조사해 가면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의 모든 죄악의 모든 문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은 이 죄의 뿌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금단시한 선악과를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이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은 이마에 종신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지금껏 온갖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 수고를 지금껏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은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낮에 열심히 일했으면 밤에는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밤에도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종교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끊임없이 강조하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더욱더 죄책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지쳐갔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답을 주고 있는데,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주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에 의로서 의롭다, 선하다,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은혜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다시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아까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코피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는데,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은 페프로티스 메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페프로티스 메노이. 이것은 완료 수동태인데, 짐을 지게 하다, 부담을 주다,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면 앞으로 질 거야가 아니라 지금 현재 뭔가 무거운 짐을, 멍에 같은 짐을 지고 있는 상태, 페프로테스 메노이 이런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죄의 짐, 또 세상 염려에 대한 짐, 인간관계의 갈등에 대한 짐, 미래에 대한 불안한 짐, 선곡에 대한 강박관념의 짐, 그 외에도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무거운 짐을 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름 휴가를 통해서 잠시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심,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심. 여러분, 육신은 쉬는데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근심이 되면은 쉬는 게 아니고 자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좀 모든 문제들이 좀 다 해결되어서 편안한 상태. 그 상태에서 또 휴가를 가려면은 미리 좀 중요한 일, 바쁜 일, 해야 될 일은 해놓고 가야지. 바쁜데 어떻게 휴가 가고 쉴 수 있겠어요? 휴가는 고사하고 쉬지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을 보셔서 이때는 좀 바쁨, 밀든가 땡기든가 그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적으로는 피해서 바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물론 그런다고 또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또 돌발적인 복병적인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교통 정리를 해놓고 쉬든가 휴가를 가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육신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을 통해서 주님과 좀 더 그동안에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은 뭐 기도원에 가든가 아니면 뭐 조용한 데 가서 기도의 시간을 갖든가 좀 경건의 시간을 갖든가, 또 휴가철 가가지고 남들 다 수영하고 있는데 성경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저 쉼도 안식을 가지면서 영육 간의 좀 쉼과 휴가를 갖는 것이 정말 휴가를 극대화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습니다. 돈 안 줘도 값을 치르지 않아도 내가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본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그가 너를 붙잡아 준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히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휴가 시임을 통하여서 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망중한을 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가 때 바쁘고 휴가 안에도 바쁘고 늘 바쁜 거잖아. 어쩌면은 바쁜 것보다는 분주병에 걸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분주병. 분주병에 걸린 사람은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은 쉬어보는 거야. 가만히 있어 보는 거야. 그러면 쉬고 가만히 있으면은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몸은 쉬지만 온갖 머릿속으로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와야 되는데 언제 하지? 이러다가 오히려 머리만 더 쥐날 정도로 머리 아프고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분주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쉬어보면 압니다. 쉴 때 편안하게 쉬고 세상 만사 근심 다 내려놓고 천하에 그냥 뭐 휴식이다. 이제는 뭐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하면서 편안하게 쉬고 이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안식을 잘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노아입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에서 포도 좀 먹고 집안에서 옷 홀랑 벗고 안식을 누렸잖아요. 언제 옷 홀랑 벗고 사람들이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 범죄하기 전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포도주는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기쁨. 포도는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는 언제 난다 그랬죠? 건기 때 납니다. 건기 때. 그래서 식수 대신에 먹일 수 있는 농도 알코올 진하게 해가지고 마시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포도 물과 같이 이렇게 마시는 포도즙인데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를 먹고 노아의 장막 안에서 옷 보고 편안하게 누리는데 바깥에 이런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그 안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는데 혹독한 고역을 하면서 고통과 고역 속에서 그 혹독한 노동 생활을 하죠. 그들의 삶은 무거운 짐과 수고로 가득했고 그들의 고통은 너무너무 극심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출애굽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과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만 벗어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또 눈먼 자, 이런 환자들을 고쳐주는 치유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와 또 영적 갈망이라는 무거운 짐 가운데서 그 멍에 가운데 메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의 짐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온전한 회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질고의 문제와 짐을 담당하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잘 증거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2023년도 사람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은 번아웃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발휘했습니다. 이런 과도한 업무나 또 장기간 근로 등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번아웃된 이런 상태가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기력증, 정서적으로 둔감, 구름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시를 짓고 노래를 짓는데 구름을 보면서 저게 무슨 시거리가 되고 노래거리가 되겠냐 하면서 아무 감각이 없고 어떤 감동, 어떤 은혜를 끼치고 봐도 무덤덤한 감각을 잃은 상태, 마치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저하되니까 결국은 잘리든가 퇴출되든가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를 뛰어넘어서 삶의 의미를 잃게 하므로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무거운 짐의 실제적인 삶 속에 좋은 신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 짐을 벗어나고 가진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지만 오히려 벗어나지 못하고 더 가중되는, 짐이 더 가중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서 빠져나오면 허적허적 그럴수록 더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젊은이들 세대 가운데서 워라벨, 이게 이제 영어인데 워크 라이프 밸런스 해서 앞자만 따서 워라벨,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을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한 방에 그냥 자기 코드에 안 맞으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 가려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자기 코드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돈, 직장 상관없이 그냥 그만둔다는 거예요. 한 경제신문 기사에 의하면 밀레니엄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밀레니엄 시대에 높은 연봉보다 개인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또 직장의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언제든지 그만두는, 퇴사하는 이런 경향이 밀레니엄 시대 이후에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비록 직장을 떠나는 행위 자체는 짐을 내려놓는 적극적인 시도가 되겠지만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깊은 심리적인 압박과 또 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그만두는 거예요. 옛날 우리 기성세대 같으면 처자식을 생각해서라도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버티고 견디고 그냥 다니는 거야. 직장은 그냥 다녔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번듯한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만두고 창업을 하든가, 돈 있으면 창업하겠지요. 아니면은 알바하든가, 그 속편한 이런 삶을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른이라고 아이 때는 엄마 아빠 되고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어른이 되어서 보면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핸드폰 새 거 줘도 애들보다도 못하잖아요. 두 번째, 예수께로 오라는 은혜의 초청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데우테 프로스메 판테스인데, 이 데우테라는 것은 오라, 지금 오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지금 와라, 빨리 와라, 명령입니다. 데우테. 그래서 그리고 프로스메는, 메는 나라는 얘기도 영어로 미인데, 프로스메는 나에게로 오라.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 지금 오라고 강조하는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가냐면 오직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쉬게 하리라 했는데 아나파오, 아까 그 수고하고는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코피하고. 코피 날 정도로 수고하면 코피가 납니다. 쉬게 하리라, 아나파오. 쉬는 자는 안 아프고 코피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는 코피하고, 그다음에 쉬게 하리라는 아나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쉬면은 안 아프잖아요. 뜻은 쉬다, 새롭게 하다, 고통에서 해방시킨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쉬는 것을 뛰어넘어서 완전한 회복과 재충전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이 단순한 휴식이나 또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완전한 회복과 재충전으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쉬게 하리라 아나파오, 이 단어가 완전한 충전과 또 회복을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청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담겨져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 왔는데도 해결받지 못하고 예수님께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식과 평안이 없다면 오나마나 차라리 오지 말걸,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짐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 가는 것보다도,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빨리 하라고 재촉하고 독려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멈춰서서 자신에게 오라. 그 문제 가지고 와라.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오라. 평창에 갔더니 군 의원 중에서 도의원이구나. 도의원 가운데서 명함을 저한테 하나 주는 거예요. 지난 6.3 지방선거 전에 명함을 주면서 거기다가 자기 사진 하나 하고 옆에 큰 글씨로 뭐냐면 100% 민원 해결사. 다른 프로필이 없어요. 100% 민원 해결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강단에 모여있는데 인사하는 거예요. 이제 뭐 후보자들이 와서 이제 뭐 돈 얼마 내놓고 이제 한 번씩 한마디 하는데, 명함 보셨지요? 저는 100%입니다. 99%도 아니고 100%입니다. 믿어주세요. 끝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100%면 어떤 것인지 해결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급 정도 되는 이런 도의원이인데, 제가 평창 이제 공차로 아이들이 이제 축구 경기하면 가끔씩 오시거든요. 근데 얼굴도 보니까 뭐 이렇게 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끔찍한데, 얼굴이 약간 검은틱틱해요. 근데 그 100% 민원 해결사, 그 단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어이구 100% 도의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람에겐 100%가 있을까요? 뭔가가 있는데 99%는 가보쉽게 해가지고 사사오입 해가지고 100이고 95도 100이고 90 넘어가면 100이고 거의 다 해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짐을 기꺼이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선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휴가 기간 동안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내가 평상시에 가지 못했던 것, 내가 평상시에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움직여서 한번 가보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휴가지나 또 쉼의 은혜를 누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쉼과 휴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그냥 술이나 먹고 뭐 나이트장이나 가고 뭐 어디 노는데 퇴폐 장소로 가봐야 되겠다. 만약에 갔다면 그 쉬는 게 아니라 그 독약을 마시러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이런 사람에게 휴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먹고 놀고 쉬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휴가가 뭐 쉼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평상시에 상시의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눈꽃들 데 없이 뛰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든 생활을 했던 사람에게 있어서 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노래를 계속 이렇게 부른 게 없잖아요. 가다가 쉬고 반박자 쉬고 한 박자 쉬고 그 다음 또 있고 이렇게 하지. 노래를 해서 알으셔야 타잔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쉼표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쉼이 필요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바깥 숨을 날숨으로 들이지 않고 후 하기만 한다면은 1분 안에 깨끗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뭐 2분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들어 마시고 내마시고 내뱉고 마시고 이게 반복되는, 이게 끊이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훅 하고 가는 거죠. 아무튼 쉼은, 휴가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멍에 안에는 멍에 안에서 얻는 것이 참된 쉼입니다. 자, 29절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엇을 메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 멍에는 쥐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대 근동에서 소나 내지는 노예에게 이제 일하는 도구를 씌우는 거죠. 소 같으면 멍에를 얹겠지요. 그래서 속박, 의무, 고난, 율법 등을 상징합니다. 이 단어는 유대 사회에서 율법의 무거운 짐이나 또 스승의 가르침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쥐고스, 이 멍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토라의 멍에라고 불렀고 제자들에게 스승은 끊임없이 이 토라의 멍에를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교의 무거운 율법의 멍에와 대조적으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입니다. 복음의 멍에입니다. 그리고 씻고 했는 이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는데 쉽다는 말은 유익하다, 친절하다, 선하다, 편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멍에가 지기도 편하고 또 짐에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복음의 은혜 안에서 누려지는 것은 순종만 하면 그건 복이에요. 다시 한번, 복음의 안에서 누려지는 것은 순종만 하면 그것이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가볍다, 부담이 없다는 뜻으로서 물리적으로는 가볍다는, 물리적 가볍다는 선을 넘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담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우리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정말 맡기고 의지했다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은행에 돈 맡겨놓고 1억 맡겨놓고 그 뒤로 그 다음날부터 신경 쓰고 고민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집에 있으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예배 때 도둑이 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나 든든한 자기보다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자기의 물질을 지켜줄 수 있는 은행이나 어떤 금융기관에 맡기고 의지하면은 그때부터 아이고 이제 입금과 함께 통장에 뭐 잔액 찍히는 순간 아이고 이제 입금이 됐구나 하고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멍에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되며 우리가 그분께 배우는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세상이 지어지는 멍에나 율법적인 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그것은 강제가 아니라 사랑에 기초하며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이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며 또 그분과 온전한 연합된 삶 가운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멍에 없이 자유롭다고 착각하며 또 죄의 짐을 지는 것보다 그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뭘까요? 주여 썰렁하네요. 그래서 예배 때 이런 숨소리조차도 이런 것조차도 컨트롤 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분에게 배우는 삶은 곧 그분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을 닮아가며 또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일생의 모든 순간에 예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또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평안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역 가운데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렸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로서 복음의 짐을 기쁘게 감당했고 또 그 안에서 얻어지는 참된 안식과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고 누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수고를 감당하면서 영적으로는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삶을 살면서 사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지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느라 음식만 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쉼을 얻는 것이 육체적인 수고를 뛰어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 같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지금도 이때 예수님 당시만 초대하고 초청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올 여름 휴가는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를 푸는 쉼과 휴가를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거룩한 행복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휴가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쉼을 통하여서 우리가 재충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2026년 남아있는 이 하반기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